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 이야기할 때가 사실은 제일 짜릿하고 교회 이야기를 할 때가 사실 저에게는 제일 재밌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교회, 과연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너무나 문명이 발달한 시대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차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 언젠가 본 뉴스에서는 이미 자율운전 자동차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만약에 우리가 끌고 다니면은 얼마나 재밌을까, 신기한 경험일까, 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좀 잠깐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른들은 아마 예상을 하지 못하셨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앉아서 이제 천리 앞을 내다보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였다 보니까 아예 천리 앞을 내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이제 차원의 우주를 이제 구축해내는 그런 개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은, 아니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이제 핸드폰을 들고 손가락 몇 번 이게 튕기기만 하면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사고들, 여러 가지 소식들을 우리는 금방이라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속상한 것은, 그렇게 앉아서 이제 천리 앞을 내다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어두운 모습들이,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부패함들이, 그리고 세상 곳곳에 너무나 잘 알려지게 되고 잘 뿌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순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교회도 순식간에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방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들을 미연에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순수함을, 그 어두운 모습이 아니라 교회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그 순수함을 보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최우선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는 것,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이해가 바르게 섰을 때에 우리는 교회를 온전히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 교회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 이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들이 이제 빼곡히 그리고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네 개의 복음서 전체를 통으로 엮어서 시간 순으로 혹은 날짜 순으로 한번 엮어서 만들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들이 그저 시간 순으로 혹은 날짜 순으로 진행이 된다라고만 한다면은, 그것이 그냥 시간 순과 날짜 순으로만 진행되어 있고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로 엮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렇다면 복음서는 4권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권이어도 충분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에 성경책을 쥐어주셨을 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를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유는,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더욱 입체적으로 그것을 알라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으시면은 이게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복음서조차도 단순한 시간 순서, 연대기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여행,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갈릴리를 지나고 대가볼리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은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연대기적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 전체 그리고 각각의 복음서조차도 연대기적으로 쓰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장부터 그 끝까지는 굉장히 치밀하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연대기 순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이 마태복음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밝히신 첫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2장에도 좀 비슷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건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고 감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마태복음 16장이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도 흔들 수가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볼 포인트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신앙 고백 전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선언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교회의 창립 선언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교회의 창립 선언은 우리가 좀 그 안에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의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창립 선언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이 땅 위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떠한 청사진을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가 많이들 쉽게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갈 포인트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어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교회 창립 선언을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셨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먼저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왜 당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존재인지를 물어보시면서 그들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도 왜 하필이면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떠한 곳인지 혹시 그 의미를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분봉왕으로서 통치를 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종종 등장하는 이제 익숙한 이름들인 그 헤롯 시리즈가 바로 그 분봉왕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총 3명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대헤롯, 그레이트 헤롯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셋이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그 넓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이 3명이 다스리고 있었죠. 사실 아켈라오는 일찍 죽고 그가 다스리던 그 지역을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가 다스렸었는데, 대신 통치했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매주 주일날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나오는 이름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무튼 헤롯 대왕은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자신을 왕으로 삼아준 그 가이사에게 그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중해 해변에 아주 아름다운 인공도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라는 의미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너무나 멋있게 지었을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헌상하는 도시이니까요. 없던 도시를 만들어냈고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치는데 얼마나 화려했을 것이며 얼마나 휘황찬란했을까요? 온전히 가이사를 위해 지은 도시라는 뜻에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도 아빠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 역시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로마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던 도시 중에 하나를 싹 밀어버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로마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최신식 로마 시설로 도배를 했고 그것에 로마 황제만을 섬기기 위한 만신전을 거기다가 세워두었습니다. 유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로마식으로 지은 도시였었습니다. 이방 도시와도 같았고요.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였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유지하게 해주었던 회당보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한 판테온들이 많았고요. 만신전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가 어땠을지는 충분히 우리가 짐작이 가능합니다. 아마 굉장히 문란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경건했던 유대인들은 덜어는 분명히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음란한 도시이고 이방 도시라고 해서 일부러 그것을 이제 비켜서 가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온갖 황제의 숭배의 온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한복판, 세상의 가장 최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창립 선언을 예수님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이 있는 이 시점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겼던 성전이 있었던 곳 예루살렘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온갖 이방 문화에 도배되어 있었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문란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거부하면서 로마 황제를 섬기기 원했던 그 도시 한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 창립 선언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 창립 선언을 하셨을까요?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교회담을 드러내야 할 곳이 바로 세상 한복판이라는 의미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가장 그 최중심에서 교회 창립 선언을 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셨고 전하셨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앞으로 이어갈 공동체 예수님의 그 후계자들 예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할 그 대행자들 그 교회를 바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어디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 오히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담당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항상 싸워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면서 계속 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통해 세상 곳곳에 증거하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서 한복판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이 역시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눈 돌리지 않고, 세상에서 눈 돌리지 않고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이야기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던져야 되는 질문일 수밖에 없고 매일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 짐작하십니까? 교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연초에 상반기에는 좀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게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사도행전을 좀 같이 공부하고 나누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좀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가 그런 거죠. 교회라고 그러면 어떤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장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도 사실 장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는 교회는 절대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는 교회는 장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은 그 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성경의 언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제 신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굉장히 이제 가슴 뜨거워지게 만드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되어진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울타리 공동체가 있고 그룹이 있으면은 그 안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특별히 빼내서 밖에다가 다시 그 모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아마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 용어에서 차용한 단어인데 이 그리스 폴리스에서는 이제 자유시민들의 모임을 이야기할 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말로는 민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유시민들은 달랐습니다. 귀족들이 모여서 정치하던 것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모임이었고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힘을 이제 부여를 해서 그들의 결정 또한 굉장히 좀 큰 힘을 갖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었고 이들의 모임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노예들과 여자들, 이제 어린이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 민회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은 이 민회, 에클레시아 때문에 고도의 그리스에 직접 민주정치가 꽃피울 수 있었다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시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실 그렇게 낯선 단어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모임을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던 그런 모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임, 내가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었고요.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믿는 자들의 모임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만 따로 구별해서 불러내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 쉽게 내뱉은 단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특별히 구분시켜 놓은 우리 예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는 모임이라는 뜻이고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교회라는 이야기이죠.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기에 사막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자신들만의 성을 구축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게 꽁꽁 틀어박혀서 자신들의 신앙만을 이제 강요하고 강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에서 보면은 교회에서는 그걸 수도원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도원운동은 철저히 실패를 했죠. 수도원뿐만 아니라 세상과 단절한 채 살려고 했던 교회의 지금까지 역사에서 있었던 교회의 어떤 운동이라든지 교회의 활동들,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은 전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으려고 했고 세상과 선을 긋고 그들은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세 천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을 온 유럽을, 아니 이제 온 세상을 교회가 이제 다스렸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쥐락펴락했었고요. 떡 주무르듯이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 마음대로 세상을 마음껏 만져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기독교 왕국 굳이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텐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기가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남겨준 것은 중세 천년은 암흑시기였다라고 지금도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반 역사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가장 수치스러웠고 교회가 가장 치욕스러웠고 교회가 가장 민망했던 그 사건들을 저질렀던 그 모든 시기는 중세 천년에 다 몰려있을 정도입니다. 이때 시절의 교회는 세상보다 위에 있었지만 이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었었습니다. 중세 천년 암흑시대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죠.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세상의 가장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팔팔하게 살아 숨쉬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불교나 혹은 다른 종교들은 그들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암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틀어박혀서 이제 돌을 닦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제 열심히 수련을 하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산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랑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침투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가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말로 행동하고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데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걸어갈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알 수 있고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괴짜입니다. 왜 괴짜인가 하면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갖고 기독교 역사에 관련된 책을 하나 저술해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였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도표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갖고 책 한 권을 저술해냈는데 이 책 제목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 로니 스타크가 처음에 제기했던 의문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12명에 불과했던 그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300여 년이 지난 뒤에 로마라는 그 거대 제국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로마 전체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 될 수 있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 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도표들,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네, 혹시 보실 생각 있으시면은 웬만하면 안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결국 밝혀낸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독교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로마라는 그 거대 제국을 이제 서서히 물들어가질 수 있었던 이유,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볼 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들여다볼 때에 굉장히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그렇다고 그것이 꾸미거나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모습이고 진실된 행동이고 진심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팬데믹이 선언이 되고 전 세계가 아주 이제 작디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고 있죠. 또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이 계속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희망해 보였던 우리들의 그 상황이 또 다시 한번 이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팬데믹과 같은 비슷한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사실 몇 번 더 있었습니다. 특히나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었고 위생 상태도 별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었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라는 그 거대 제국조차도 자신들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손쓸 수가 없었던 그런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면했고 오히려 그들만을 어떤 이제 장소에 모아놓고 그들이 죽게 놔두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파견된 관리가 아니었고요, 군인들도 아니었었습니다.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스스럼 없이 다가갔던 사람들,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들어갔던 사람들은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었습니다.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이웃을, 그 세상을 향해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조차 내놓았겠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고 백신 같은 거 없습니다. 위생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다 전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 돕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정말 말 그대로 아마 살만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이 그들을 향해 붙여준 호칭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쓴 자들이라는 호칭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붙여준 호칭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기꺼이 섬기며 함께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교회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교회 로마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이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받아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아주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초대교회 때 교회가 받았던 그 박해들은, 수모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같이 예배드렸던 김 집사님이 오늘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기였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고 그만 훅 불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풍전등화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세상에서 교회담을 잃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교회 모습에 먼저 세상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참으로 멋지게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버렸죠.
사실 이번에 그 4차 유행 얘기하고 뭐 거리두기 격상하는 거 얘기하면서 조마조마했던 게 있습니다. 이 단체 이제 확진자가 혹시 교회에서 나오면 어쩔까 그런 좀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안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상은 이 교회는 세상에서 이제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나 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안산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가면은 제 친한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이제 멋모르고 방황할 때 사귀었던 친구들, 뭐 요란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사귀었던 친구들이 좀 덜어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이제 신학을 공부를 시작하면서 사실 관계를 일절 이제 다 끊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도 이제 받기만 하고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 하루가 멀다고 계속 연락해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그런 자리도 안 가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잘 가진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그래도 좋은 일이 있거나 좀 이제 경사가 있으면 먼저 연락을 해서 그래도 좀 한번 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1년에 뭐 한두 번 갈까 말까 할 정도로 만나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좀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전부 다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제 동네 친구들은. 근데 성도님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열심을 갖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제 교역자들에게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겁니다. 헌금 들어오면은 목사가 다 갔냐? 이걸 저한테 물어봐요. 그게 아니면은 교회의 어떤 이제 수익 배분 구조가 어떻게 되냐? 뭐 그 목사가 뭐 몇 프로 갖고 뭐 장로가 몇 프로 갔냐?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봅니다. 짓궂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뭐 악플들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저한테도 이제 몇몇은 늘어놓습니다. 짓궂은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좀 아직도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는 제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좀 이게 사역을 하면서도 이 이야기가 이제 가끔 이제 불현듯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필두야,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사들이 다 돈 떼먹고 그래도 진짜 너는 그러지 말아라. 야, 세상에 다른 목사들이 헌금 받아가지고 막 자기들 막 주머니에 이마에 포켓하고 껄렁껄렁하게 살아도 너는 진짜 그러지 말아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녀석이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제 친구 데리고 오면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준다고 그러고 제가 한번 데려왔던 그 기억만 있는 친구이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녀석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필두야, 다른 목사들이 다 그래도, 다른 교회들 다 그래도 진짜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진짜 그러면 안 돼.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안 다녀본 녀석인데 그래도 이 녀석의 머릿속에는 교회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적어도 짐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욕을 하고 조롱을 받는 것이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세상이 계속해서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조롱하는 이유는 저는 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갖고 있는 기준과 바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조롱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세상은 교회에게 분명히 바라고 있는 기준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은 교회 창립 선언입니다. 교회가 그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고 보이면서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해내야지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해낼 때에 교회답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신자 초청장치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모여가지고 이제 오케스트라 이제 빵빵하게 해놓고, 뭐 밴드도 이제 풀밴드로 해놓고, 이제 예배가 정말 멋있고, 뭐 코러스가 빵빵하게 있어야지, 그렇게 성되게 하는 예배여야지 참 교회답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고 해야 될 일들이지만,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이것이 아닐 겁니다. 그보다 먼저 세상에서 교회답게 사는 것,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더 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doing 처치가 아니라 being 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로 그의 삶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에 진짜 참다운 교회라는 이야기이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가, 그리고 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그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재단하고 있지는 않는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참된 샬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셨던 그 샬롬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과연 우리 대림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과연 교회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지만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세상을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표 밑에 있는 저 짧은 문장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부름받고 보냄받은 공동체, 교회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님들, 교회답게 그리고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세상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교회로 살아가시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